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사기 4장, 사사기 5장을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 이야기죠.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승리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4장은 산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사기 5장은요.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노래로 표현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사사기 5장은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사기 4장과 사사기 5장은 동일한 승리와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본문인데요. 4장에서는 이야기, 5장에서는 노래, 이러한 형식의 구조를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를 볼 때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의 구조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멋진 이야기가 나오죠. 홍해를 건너는 승리와 구원의 이야기,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은 그 승리와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출애굽기 14장, 15장도 스토리에 이어서 노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승리와 구원을 찬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도 스토리와 시로 이렇게 두 장르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구조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노래는요, 총 31절로 구성이 된 노래이고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18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시를 총 9개의 연, 구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은 그 중에 5연까지 기록이 된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사기 5장의 이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5장을 노래하는 시인은 누구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사기 5장의 시인은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공동 시인입니다. 공동 노래의 작시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중에 표현 가운데 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3절,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나 1인칭 단수로 표현되고 있죠. 또 7절을 보시면 7절에도 나 드보라가 일어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여기서 내 마음 할서 나가 나오죠. 이와 같이 나라는 1인칭 단수 시인이 소개되는데, 내용상 볼 때 여기 나는 드보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5장의 이 노래는요, 드보라와 바락의 공동 노래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특별하게도 드보라를 중심으로 이 노래가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 시의 구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바락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한마디로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까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에 헌신한 귀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 다시 말해서 공동체 리더들의 참여와 헌신이 아름답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한 리더들과 함께 기쁨으로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소개됩니다. 공동체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또 헌신하였음을, 그래야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백성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또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승리와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고 한 다음에 결국 영솔자들과 백성에게 찬송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참여 또 귀한 헌신 분명히 참 소중하고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도 찬송받을 분은 누구시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셨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보다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드보라와 바락 전쟁, 즉 사사시대의 전쟁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때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에 참여하시고 이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분임을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세일에서부터 과거 세일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또한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땅들과 또 산들을 진동시키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통한 언약 체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참여하시고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근본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고 시내산에 또 머무를 때까지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예외 없이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하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노래 가운데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 친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현재뿐 아니라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오늘 있기까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항상 함께 하셨고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장차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멋진 승리와 구원을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암담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6절, 7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려웠든지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 길의 행인들이 걸어가는 대로가 멈춰졌고 또 길의 행인들도 대로를 피해서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정상적인 경제생활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멈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대적의 압제가 강했든지 일상적인 대로를 지날 수가 없고 오솔길로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멈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때가 있죠. 너무나 고난이 크고 너무나 어려우면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마치 삶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그러한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는 것이죠. 바로 드보라와 바락의 날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700대를 거느리고 와서 고통을 주는 대적 얼마만큼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었는지 삶이 멈추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드보라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평안을 줄 때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따르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랐을 때에 그때 전쟁이 이르렀던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이 이르렀는데 성문까지 전쟁이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있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있었는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적들을 상대해야 할 그러한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렵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까? 누가 반전의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렵고 참담한 이 고통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향하여 무엇라 말합니까? 깰지어다 드보라요. 그렇죠? 바락을 향하여 노래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않은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바락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방백들과 백성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방백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방백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했고요. 10절에 보니까 흰 낙이 탄 자, 양 탄 자의 탄 자,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인들입니다. 반면에 길에 행하는 자, 길을 걸어서 걷는 자들, 평민들을 보여줍니다. 11절에 활 쏘는 자들, 강력한 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 노래하는 자들, 즉 평민들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와 또 모든 백성들, 귀인들과 평민들이 서로 차별 없이 한 마음으로 투게더 함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이 전쟁을 승리케 됐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이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들, 또 평민들, 지도자, 백성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투게더 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AKPC 공동체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쟁에 참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마지막
8절, 18절의 내용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함께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함께 참여한 지파들은 14절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마길, 스불론, 이사갈, 이러한 지파들은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 15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러분 큰 결심이라 하면 긍정적인 결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큰 결심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르우벤이 보여준 큰 결심은 부정적인 결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심사숙고를 했는데 전쟁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숙고했는데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 그런데 그 근본 동기는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우리에게 이득이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것인지 계산을 하는, 그러한 계산하면서 큰 결심을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가면 나에게 이득이 있을지 손해가 있을지 그것을 심사숙고하면서 그러한 이해관계를 따지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안 나가는 게 낫겠어. 양들의 떼에서 안주하고 평안히 있는 것이 낫겠어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르우벤 지파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소개되고 있죠. 길르앗과 17절에 길르앗과 단을 보여줍니다. 이들도 자기 생활, 자기의 경제 생활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쟁에 참여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경험해야 할 자들이 자기 생활과 자기의 경제 생활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 AKPC 공동체,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활에, 나의 모든 생활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전쟁,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전도, 온 세상에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복음전도의 사명, 이 사명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경제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거나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AKPC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도의 삶, 우리 다음 세대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8월 28일에 전교인 큐티 트리 페스티벌에 우리가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 나의 구원자, 나의 좋으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큐티하면서 느껴진 마음들을 한 줄이라도 여러분이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놀라운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행사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이름이 우리 이웃과 또 많은 지역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기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미하며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AKPC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주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AKPC 예수산체 공동체를 위하여,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에 우리가 표를 가지고 금년 나가는데 28일에 있을 전교인 큐티추리 페스티벌에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유스와 또 청년과 EM과 KM과 장년과 시니어 어르신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 큐티하면서 이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한 우리 공천위원회 또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천위원들 축복하시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귀한 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행정목사님 청빙 과정에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귀한 행정목사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있는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 목회자와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목자, 목녀, 교사분들, 또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모든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국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김하철 목사님 토요일 2시에 있는 항암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준걸 집사님 가장 선한 치료의 길을 보여주시고 기적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길 위하여 함께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